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걱정하고 계십니까? 계획대로 잘 안 풀리는 그런 일터의 문제, 당장 해결해야 하는 돈 문제들, 아니면 이미 상처의 골이 깊어진 부부의 문제, 아니면 정말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하고 핸드폰만 붙잡고 사는 자녀들의 문제, 아니면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그 일을 걱정하는 우리 청년들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세상살이의 문제가 지금 여러분의 걱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니 만났어도 그 아버지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걱정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무엇을 심각하게 걱정하며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물론 당연히 세상살이의 문제도 걱정하고 기도해야죠.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제대로 한번 느끼지도 못한 채, 그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정말 걱정돼야 되고 이를 위해 여러분은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상 문제 해결해봐야 또 다른 걱정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를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세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마음 편하게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걱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런 걱정, 근심의 인생 속에 정말 평안하고 자유한 인생,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래서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을 깨닫고 비전과 축복의 새로운 인생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행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내 삶의 걸음을 멈추고 내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야뽕 나루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각자의 야뽕 나루터에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물든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나를 가로막는 이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날 향한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세상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나도 십자가의 은혜 체험케 해달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돌처럼 굳어진 이 마음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지속되어야 결국 나를 둘러싼 이 마음의 벽이 부서지고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이 세상의 아픔과 눈물,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내 마음에 더러움과 욕심, 미움과 원망과 모든 분노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세상으로 물들어 있던 우리의 인생을 은혜의 강물로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공허한 내 심령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품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풍랑의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과 함께 비전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까지 가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 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령 충만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인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하러 가는 일꾼들이 여러분 밭에 나갈 때 그 도구를 챙겨가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를 챙겨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용사들도 도구와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주님께서는 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탁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너희를 떠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도대체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려고 하시냐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막 달려들기도 했고, 또 빌립은 그러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마음이 좀 놓이겠다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다들 아니다, 절대 주님 그러실 수 없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들의 삶은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그 성령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한자로 보면 지킬 보, 은혜해, 스승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 옆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성령님은 예수님 때에 그렇게 예언된 분이 아니에요. 약속된 게 아니에요. 구약의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고 약속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강림은 요엘서에 이미 예언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된대요. 또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자녀들이 바라보는 장래일이라는 건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내 인생이 몇 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짧은 7, 80년의 나그네 인생 뒤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장래의 일을 어렸을 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달으면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미련을 두거나 욕심을 두는 그런 허망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즉,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보통 나이가 많아지면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아요. 이제 내가 다 늙어서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현실에, 그 상황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엘서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노인이 되어서도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꾼답니다. 여러분, 이건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을 통해 그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해 또 세상 열방을 위하여 내가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는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 앞에 가서 참 고맙다,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노년의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는 어떻게 된답니까? 이상을 본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은 세상과 다른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선 그런 꿈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짜 꿈이고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은 사람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인생처럼 똑같은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고 싶다고 꿈꿉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인류대학을 가려고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기보다는 남들에게 뒤처질까 봐 똑같은 스펙을 쌓고 똑같은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엔 하나님의 꿈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 목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말 공허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것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내 인생의 존재, 목적과 꿈을 찾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똑같은 직업들을 가지죠. 그렇지만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며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달라요. 그 일을 통해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의 이상과 비전을 꿈꾸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그 마음이 다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벌과 직업 같은 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죠. 그래서 물론 더 좋은 도구를 가지면 편리하죠. 그래서 그 편리한 도구를 가지고자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졌더라도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상과 비전이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 그 방향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이상과 비전을 꿈꾸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길을 다시 찾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상과 비전을 쫓아서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늘 승승장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평통한 삶을 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그 인생길에서도 풍랑은 만날 수 있고 비바람은 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뭘 하십니까? 풍랑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빛 대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이고 그 장래의 일을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선택과 갈등의 상황에서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계시는 게, 오신 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인데, 여러분, 랜턴 없이 가는 사람과 랜턴을 들고 가는 사람하고는 그 인생이 천지 차이 아니겠습니까? 랜턴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도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엉뚱한 곳으로 가기도 하겠지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투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랜턴을 들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밝은 빛이 비치는 사람은 캄캄할수록 그 빛의 위력이 더해져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 알게 해주신다. 따라서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증언돼야 하는 거예요. 이에 우리를 무섭게 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그 빛 대신 주님만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풍랑 속에서도 안전한 포구,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막 열을 올리면서 권면은 드리고 있지만 막상 그런 풍랑을 우리가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머리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알지만 여러분, 실제 막상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깨달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라고 우리 안에 안전장치를 해두셨는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말씀의 빛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앞선다면 그럴 때 우리의 안전장치 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이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계획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세상살이를 시들게 해서라도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이사야 40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인생은 풀이요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풀 같은 우리의 인생이 마르고 꽃 같은 우리의 인생이 시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운이란 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삶을 시들게 하신다는 건데, 아니 그럼 왜 그러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살펴보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내가 성령도 받았는데 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고 왜 우리의 세상살이가 이렇게 시들어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세상살이를 시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잘 결단해놓고 여러분 예배가 끝나고 실제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가고 나면 여러분 그 마음 다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겉사람만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뿐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세상에 물들은 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에 성령은 그렇게 육체를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시들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려는 그 고집스러운 인생을 시들게 하심으로 결국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듭난 인생 살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바라보던 삶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사실 우리의 삶은 더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고달파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리석은 욕심대로 살지 않도록, 썩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자꾸만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섭이 싫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자꾸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실까요? 왜 자꾸 마음에 걸림을 줄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일어나 돌아가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린다면,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 그런 인도하심과 간섭하심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생,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럼 내가 성령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 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막 방언을 한 것처럼 방언이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성령 받은 건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심으로 믿어지고 이게 여기에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 2000년이 넘는 그 옛날에 현대에 사는 태어나지도 않은 나를, 내가 지을 죄를 그분이 대신 지시고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건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게 믿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중에 이게 안 믿어지시는 분 있잖아요.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배워서 그냥 아멘 한 거지. 내 진심으로 진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로 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려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놀랍게도 그런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게 진짜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날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절절하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믿어지니까.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게 믿어져야 시작되는 종교예요. 그걸 믿자고 하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게 믿어져야 세상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그래야 마음이 평안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안 믿겨지신다면 여러분 오늘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령을 한번 받았다고 해요. 이게 한번 믿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원래는 강물 속에 온몸이 푹 잠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푹 잠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내 심령이 움직여지는, 내 삶이 이끌어져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말씀이 다스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채워지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심령이 채워진다는 것 또한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내 삶이 채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신비한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예,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 여러분 세상 현실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이요,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 풍랑을 헤치고 그 풍랑을 이기고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런 말씀의 능력, 그런 구별된 마음, 다시 말해 성령의 권능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은 받았는데 세상 형편이 변한 게 없어서 그 옛날에 10명의 정탐꾼처럼 여전히 세상 앞에 주눅들어 걱정하며 사는 건 아닙니까? 물론 그럴 때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역사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런 세상의 기준과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영원한 본향 바라보며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과 삶을 사도들의 발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 어떻게 물질의 탐욕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서 어떻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고 세상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세상 풍조, 세상 욕심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의 능력, 세상과 구별된 다른 마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연약함을 쏟아내고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로만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심으로 비전과 축복이 가득한 정말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성령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옵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그의 불길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원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를 위해 내 가슴을 치며 내 세상의 벽이 무너지기를, 내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성령이 오시기를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 부어달라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내 안에 뜨겁게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예수로 내 삶이 가득 차서 그 은혜의 강물로 내 삶이 매일매일 깨끗하게 시원하게 씻어지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나도 살아가는 꿈꾸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